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지요. 은혜 받읍시다. 은사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가 돼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토기와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대해서 왜 나를 천한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 토기가 쓰임을 받을 때에 그 존재의 가치는 빛이 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토기장이는 항상 토기와 함께 하면서 그 토기를 빚어나가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진흙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모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용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에 올라온 것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올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으셔서 이곳에 예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삶의 여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당시 때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지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래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인데 이 약속을 갖기 전에 그 처음 태어난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 지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구별하여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들어갈 자리에 요셉의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은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원래 레위가 차지해야 할 분깃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레위인만큼은 땅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봉사하는 일들, 그리고 제사 업무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성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들과 항상 함께하길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씻어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함께하길 원하지요. 함께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섞여 살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불러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면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그 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나 가는 그러한 여정이긴 하나,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믿음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이 되어야 할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이 레위인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또 나시빈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은 에클레시아, 이런 뜻이에요. 불러낸 무리들,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 삶 속에서 믿음으로, 즉 보여지는 믿음으로, 즉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이 땅의 것은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열 골의 권세를 누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요거 하나만 꽉 붙잡는다면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소유도 없이 홀로 장인의 양을 치우면서 살고 있었던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0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모세,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주셔요.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지요. 삶의 여정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거죠. 함께 하시니까 내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지요.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자들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당당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다윗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던 아들이에요.
형제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고요. 결혼했을 때에는 장인이 강제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탄식하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온통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 뿐입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지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루살렘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높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일생은 한낱 목동의 삶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소유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힘들었고요. 여전히 대적들에게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에게까지도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이셨어요. 결국 그가 늙어 죽는 날까지 부함이 계속되었고요. 그의 이름은 온 땅에 퍼져나갔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은총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면서 그냥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요.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 눈물인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부어준 것도 있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내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빼앗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고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불행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막힘이 있어요? 나는 왜 눈물을 흘려야 되지요? 나는 왜 기쁠 때보다도 슬플 때가 더 많지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여러분,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이 말 안 듣는 환경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두 가지로 봐야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가 보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꽉 붙잡으면 다음 단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 두 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분고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런 환경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 믿음, 순종, 이것만 보이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믿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여러분들은 레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여 나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레위지파인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운 레위지파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